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말하기 이전에 왜 그러면 별이 보이지 않게 됐을까? 왜?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 눈에는 별이 안 보이나? 나는 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캄캄할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이 한 달을 또 어떻게 꾸려야 될까?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천근만근 무겁게 이렇게 출근을 해야 하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 별이 안 보이는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거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다고 할 때 어떤 솔루션을 주시는가? 해결 방법이 뭔가? 우리가 회복한다고 할 때 정말 별을 보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동방 박사들이 그랬잖아요. 별 잃어버렸는데 성경대로 해서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벌떡 일어날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죠. 결과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맨 먼저, 왜 우리에게 별이 보이지 않게 됐나 하는 것입니다. 별은 사실 여전히 그 자리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을 뿐입니다. 내 눈이 나쁘거나 우천이거나 아니면은 구름이 이렇게 낮게 떠서 눈을 가리거나 하는 이런 기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별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별이 안 보이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렇죠? 문제는 뭔가가 가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뭔가가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이. 지금 목마른 상태예요. 그죠? 목마른 상태, 갈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왜 연출이 됐을까요? 왜 목이 마르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그들은 돈 없는 그런 모습, 이렇게 전락된 그런 상황이 됐을까? 물론 돈이 없다는 자체가 다 저주는 것은 아니에요. 저주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저주이거나 형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고 싶은데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신 것이 아니에요.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요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가 그랬죠. 죄의 두 가지 문제, 그죠? 죄악의 두 가지 문제. 첫째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거리를 뜨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확연하게 단절시켜 버리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문제죠. 죄는 하나님의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
죄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들게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거리를 두었으니까 그 다음엔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셀프로 자기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파이프라인이 다 막혔어요. 단절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뭘 한다고요?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자가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생고생은 했고 대가는 지불했는데 근데 효과가 없네요. 언젠가는 다 내놓을 거네요. 아끼고 뭐 어떻게 하고 다 그냥 했는데 그게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 그 일에 대한 복사판을 만들어요. 왜곡하고 변형시키고 그리고 그 본질을 이렇게 비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모조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왜곡, 변형, 타락시키는데 하나님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청지기의 직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죄는 청지기직 자체를 어떻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직을 오염시키는 거죠. 자기 욕심, 탐욕, 이기심 이런 걸로 부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에 대해서 그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소통의 능력들 이런 것들을 죄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릇된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파하게 만들어요. 거짓말 이런 거요. 이런 거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성을 파괴시키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에 성욕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서 쾌락과 동물적인 환락에 젖어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성소수자가 되는 것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인 것처럼 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보면 죄악이 들어가는 곳, 사단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건강한 질서 이것을 살짝 비틀고 이것을 의욕하고 불신을 던지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식으로 과장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게 만드는 것이 죄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거기 55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자기들은 말 그대로 고생하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양식이 아닌 것인데 거기에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배도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인데 거기다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 헛수고를 했다. 뼈 빠지게 고생하고 애썼는데 알고 보니 이게 다 허무하구나, 허탈하구나. 내 인생 돌리도 하는 거예요. 지나가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버렸어요. 자기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으로 웅덩이를 터서 만들었어요.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을 알고 보니까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터진 웅덩이였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벼락 맞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얘기를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마치 시장거리에서 상인들이 손님들 부르는 소리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막 성문에서 막 부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저작거리에서 상인들이 호객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너희들 헛수고하지 말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너희들 지금 그렇게 해봐야 다 그거 배부르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렇게 해봐야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리로 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빤한 거예요. 근원으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공급의 원천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 파이프라인을 스스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헛수고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가져오시나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이 안 보입니다. 다 끊어졌는데 뭐가 별이 보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헛수고였어요. 별이 없습니다. 별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 인생을 향하여 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항해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지금처럼 엔진 달린 배가 아니고 돛담배 있죠. 범선 시대 이런 때 고대의 그 항해 시대에는 뭐를 했냐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됐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 방향이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지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과학의 힘을 빌려서 지도나 나침판이나 육분이나 크로노미터 같은 여러 가지 관측 기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은 GPS라고 하는 위성 항법 장치까지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도구가 없을 때 뱃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아주 오래전 나침반조차 없을 그 시절에는 해와 별들을 항해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해와 별들의 그 특징이 뭡니까?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변함없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항해 기준점이었어요.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해와 별들이 그들의 안전 항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 그랬죠. 소금 언약. 나아가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신 언약이에요. 변함없는 언약.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복은 그래서 뭡니까? 회복한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손가락 걸고 말씀하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도 보시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영원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이 아니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날마다 바뀌잖아요. 눈 뜨면 바뀌고 눈 뜨면 바뀌고 날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하루 이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딱 정한 게 그대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러실 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요.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게 좋아져요. 묵상하는 거 좋아져요.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쁩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가고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져요. 그게 회복의 징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회복한다는 것은요, 거기 보시면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 말은 뭐죠? 시간이 급하다는 거죠.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한정으로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 나하고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꼭 잘 들으십시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 계셨고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안 계셨나요? 계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안 계시나요? 계시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때를 붙잡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셨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무슨 변화가 있었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 여기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아하게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아한 것보다도요, 정말 중요한 것,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아니에요. 회복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차 지나고 나서 손 흔들어 봐야 되지 않는 거예요. 때 놓치지 마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회복을 하신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기반 위에 서서 그 때를 딱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같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이 다르다. 길이 다르다. 회복을 할 때는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들어지지만 하나님이 더 높아지시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가 더 많아지는 거죠. 나중에 보면 막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티끌과 같다 그랬죠. 티끌과 같은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그 천사들을 향해서 티끌과 같은 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음대로 함부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나의 질적인 격차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질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지렁이 같은 존재라는 것도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등에 쓸모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났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우리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길게 읽었지만 요지는 뭡니까?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말씀대로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더 이상 오늘 설교 전부 다 잊으셔도 돼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만족을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선물하십니다. 그냥 단지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인생의 기본치를 그냥 이렇게 했다, 그죠? 기본값을 설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넘치는 영광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이하에 보시면 온 천지 만물 피조세계가 다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나면요, 다른 모든 문제들이 다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 피조세계가 다 같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헛발질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결과물을 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별빛이 비추어지고 그것이 구체화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